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 부모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모 역시 인간이기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부모를 통하여서 가장 깊고 넓게 맛보고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말씀만 보아도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부모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더 거슬러 올라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젖먹이 갓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도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십시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스스로 세운 견고한 진을 지키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고 생명의 삶으로 일으킴을 받는 은총의 사건이 되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받은 사랑을 당신이 아닌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헤세드의 실천이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편파와 차별의식이라는 어둠을 뚫어내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빛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모든 식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소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무례와 폭력을 멈추고 서로의 고유함을 존중하되 다름도 넉넉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혈연과 제도로 엮인 관계를 넘어 신뢰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또한 가족으로 지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그 누구도 지구촌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귀 기울여 보십시다.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설교 앞에 포함된 시편 66편을 교독하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욱 짙어가는 5월의 따뜻한 계절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를 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시며 살아오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하시며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혹시 저희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외롭고 지친 마음마다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렸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메말랐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눈물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흔들리고 물가와 고유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도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운 가정과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지역을 진심으로 섬긴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보다 화합과 책임의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66편입니다. 그 가운데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두들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몸 위에 하신 일을. 하나님께 내 입으로 부르짖고 내 혀로 하나님을 높였지요. 옳지 못한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했다면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 소리를. 20절 함께 합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은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지요. 이 찬양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제목으로 한번 서로 인사 보실까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리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지금 찬양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그대로이죠. 부활절 6번째 주일인 이번 주 성서 일과표의 열쇠말은 알리다 혹은 말하다입니다. 한자로 하면 선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알리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차례로 살펴보지요. 먼저 제1독서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 잠시 아테네에 머물 때의 일을 전해 줍니다.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테네 곳곳에 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제단이 있었고, 심지어 무명의 신에게 바쳐진 제단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져 있었죠. 바울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최고의 지성과 문화를 의미하는 곳이었던 아테네의 실상을 보고 격분합니다. 이는 바울의 개인적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회당과 장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당시의 공적 토론과 송사가 열리던 법정으로도 쓰였던 아레오파고스 광장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가 전하는 낯선 가르침, 처음 듣는 이상한 가르침, 예수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얻은 바울은 그곳에 서서 종교성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쇠말이 알리다, 말하다, 선포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여,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 하늘과 땅의 주인, 그리고 모두에게 생명과 숨을,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란 지식 없이 섬기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격분하는 이유는 지식 없는 신앙,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가 맹목적인 율법주의 신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알지 않고 묻지 않는 신앙은 독선과 독단에 빠지기 쉽고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걸 베드로는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고, 배우려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훤히 드러나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려고 힘써야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알기 위해 노력하고 알려고, 배우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평생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에 대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독서에서 베드로는 초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준비, 대답할 준비, 선포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전도할 준비를 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1세기 후반 10년 어간입니다.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로 대변할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의 황금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예수께서는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기원 후 60년대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여 수많은 죽음을 당했고, 기원 후 90년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하며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함께 공존하던 유대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들은 신흥 종교였던 교회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가진 희망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사람들, 시민권자들이 도대체 이상한 교를 믿는 이단 같은 당신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붙잡고 당신이 믿는 희망이 뭐요? 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초기 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에 관한 이유는 곧 믿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그것을 살아있는 희망이라고 했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희망이라고 했죠. 그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희망에 대해 적어도 세상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받으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살아있는 희망에 관하여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시편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와서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이라고 말이죠. 13마리 말하다 선포하다라고 했죠. 시편 지혜자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20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한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의 13말인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리고 전혀 외우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 아니 성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깊이와 넓이가, 그리고 높이와 길이가 너무나 도저히 인간의 헤아림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원어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는 보통 은혜로 번역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헤세드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헤세드의 무게를, 그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심지어 은혜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은혜와 정의를 마구 뒤섞어 사용합니다. 편리에 따라서 정의가 행해져야 할 자리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 민망한 이야기지만 이 사례와 관련하여 얼마 전 노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결코 어떤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노회에서는 한 가지 안건 때문에 오전 일정을 다 보냈습니다. 다른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노회는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열리는데 각종 행정적인 사무들도 처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결정한다든가 위임 목사를 결정한다든가 혹은 목회자의 사임 혹은 장로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도 하지만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선거입니다. 봄에는 우리 교단 총회의 대표로 나갈 총대를 선출하고 가을에는 노회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금년에 맡고 있습니다. 작년 노회에서 우리 노회가 총회장을 배출했으니 그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6년 교단 총회에 그분을 선거하지 말고 무투표로 총대로 보내자라는 안건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기로 모두 동의, 기쁜 마음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냥 후보로 올리지 말고 그분을 1번으로 해서 총회로 보내드리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올해 그분을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자동 1번 총대로 보내자는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전 회무 시간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안건을 위해서
노회 규칙까지 바꾸어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20-30년 내에 우리 노회에서 총회장을 다시 배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로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평하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호남권 제주 포함해서 호남권 목회자들이 후보자로 나가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그리고 제주까지 포함해서 여수에서 또다시 총회장이 배출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상정해가지고 노회 규칙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규칙을 바꾸고 그분이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본으로 보내자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직 노회장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여수 말을 사용하여 호소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목사님이 아마 동갑내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전체 회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왜 그래요?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아마 그 교회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 이름에 은혜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목사님 왜 그래요? 은혜롭게 합시다. 대다수의 노회원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호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총회 총대는요, 노회마다 비례적으로 할당되어 있고 우리 노회는 규모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 각 10명가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총대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등록금도 내고 후보 등록도 해가지고 봄에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직 총회장이 자동으로 가게 되면 그 티오 한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평생 총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내줘도 저는 안 갈 건데 아주 많은 분들이 총회 한번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금도 내고 후보에 입후보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문제인 겁니다. 저는 만일 총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에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하고 저도 후보로 등록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틀림없이 우리 노회원들이 그를 선출해 줄 거라고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없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냥 침묵하였는데요. 결국 그 안건은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공평한 투표를 위해서는 당연히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죠. 근데 노회장 목사님은 그냥 거수로 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눈치를 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아우성쳤지만 노회장 목사님은 밀어붙였습니다. 그것도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죠. 결국 권력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눈치 보기에 의해서 거수로 투표를 했는데 남아있던 약 300명의 노회원 목사 장로님들 가운데에 6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그냥 찬성함으로써 그 안건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6명 중에 2명은 저와 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둘이 의논한 것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도요.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다수가 침묵할 때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을 앞으로 법적으로도 논쟁이 될 수 있는 이미 그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씨앗을 남겨놓은 것이죠. 두고두고 몇 년 동안에 시끄러울 겁니다. 은혜는 이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신약성서학자 김선용 목사님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헤세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탕자의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주인처럼 인물의 깊은 정서와 행동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동기 역시 뱃속 깊숙이 날카롭게 느껴진 안타까움과 슬픔, 초조함, 동정심, 쓰라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종교심을 내보이는 것을 보시고 내장이 뒤틀리듯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과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유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지, 헤세드 때문이지. 여러분, 은혜는 정의를 덮으려고, 불의를 덮으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란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하면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일당이나 최저 시급을 고려해서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종의 부채는 1달란트 6억이 아니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6조 원입니다.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16만 2천 년을 일하고 꼬박 모아야만 하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전 지역에서 거둔 연간 세금 총액이 약 6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당시 유대 전체 국가 예산의 16년치를 합친 금액인 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세수 규모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유대 땅 전체가 16년 동안 낼 세금을 몽땅 합친 금액을 한 사람이 빚을 졌다고? 도대체 그놈은 뭐 하는 놈이야?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청중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예수의 말씀 속에서, 비유 속에서 말하는 빚은 열심히 일해서 갚으라는 경제적 빚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할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졌다는 것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빚을 우리의 형편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못마땅하여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세운 견고한 진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반역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그 허물, 그 제한성,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즐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허물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조금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보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빨리 죄로부터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원금은커녕 숨만 쉬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은혜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파산도 그런 파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죄인은 감당하지 못할 반역의 죄, 그 천문학적인 이자의 굴레를 끊고 빚진 자의 그 빚을 사면해 준 것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목숨을 살려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나 시편 지혜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4장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전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알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헤세드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아야 하겠죠.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먼저 맛보아야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알릴 수가 있겠죠. 찬송가 304장 시인은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헤아릴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찬양 부르고 막 설교하고 한번 할렐루야 이러면 막 아멘 그러죠.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아멘 할까봐 두려워서 저는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1만 달란트를 빚진 것과 같다. 한 나라의 부채를, 그것도 몇십 년의 부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 같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열등감과 우월감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희망을 붙잡고 안절부절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희망, 그걸 붙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도대체 당신들은 이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시대, 힘이 진리이고 그리고 물질이 신인 이 시대에 당신들이 믿는 희망,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과연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상대적인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태초의 창조의 처음부터 그 완성의 순간까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에 널리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지럽고 전쟁과 죽음 재앙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자랑하는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흙먼지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호흡,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먹을 음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햇새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지혜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햇새드 한결같은 사랑을 말이죠. 베드로처럼 광장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알지 못하고 인생을 거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그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삶을 선물하여 주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전쟁 지향의 세상, 차별과 혐오와 편파적인 이 잣대가 마치 신처럼 군림하는 이 세상,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안산교회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애끓는 그 심정, 애타는 마음을 매 순간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안산교회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서일가표에서 성서일가표를 통해 또 창세기를 통해 지금 읽는 창세기가 다 헷세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 인간의 실패, 그리고 인간의 불신, 인간의 범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웅변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필사를 하시든 읽으시든 제가 보내드리는 멘트를 꼭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 잠겨서 살아가고 그걸 증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움주일이죠. 오후 1시 30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연세의원 원장이신 노수영 집사님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단과 운동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항상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하시는 걸 제가 좀 강권해가지고 오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젊은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왜 이걸 하느냐면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몸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함께 배우는 것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하라네. 오랜만에 우리 박광원 성도님과 또 김영미 집사님의 자매 부부가 함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